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동예양교회 강치형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고관들 앞에 설 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고,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고, 또 맞닥뜨려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실 거다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야 합니다. 마냥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도와주시느냐 하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 경험 아래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를,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했는데도 도와주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기도를 했는데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도와주시는데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도와주시는 것 같고, 기도 안 한 사람을 안 도와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 과정들이 있고 여러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할 수 있는 하나가 저에게 발견이 되었어요. 저의 이 결적의 시간들을 보니까, 3년이 넘는 시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기도. 충분히 꾸준히 기도해온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도우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는 처음에 참 부대끼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그때는 기도가 참 편안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것 같고, 같이 찬양 집회 가서 찬양 집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마음을 끌어올려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마주하게 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고독해요. 고통스러워요.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맡기셔서 자신만의 사역을 해야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천지에 나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 같은 엄청난 고독감과 혼자서 떨어뜨려진 것 같은 외로움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설교는, 아니 저의 채널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준비한 이 채널은 그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하나님 붙잡고 포기하지도 못하고 한 발 앞으로 전진도 안 되고 있는 그 외로움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분들을 위한 채널이다, 이 말이죠. 기도가 처음에 부대끼입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거 알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1, 2년 해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설교 말씀을, 아니 들은 횟수로 치면, 밥 먹은 횟수로 치면은 1년에 52번, 주일 설교만 해도 52번을 들어야 되고, 금요철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거 다 따지면 배가 불러서 벌써 기적이 나타나도 나타났을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도와준다는 거 알지요. 왜 몰라요? 제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2004년도부터니까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단 말입니다. 왜 못 들었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의 바탕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가 들었던 아니 읽었던 본문 하나님의 말씀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대제사장들이나 고위 관료들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성령께서 말하실 거다. 근데 성령이 안 계시면 말할 수 없죠. 위험을 피해갈 수도 없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고통을 넘어갈 수도 없어요. 성도에게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이겨낼 힘이 사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안 계시면? 성령께서 안 계시면. 성령님이 계시면 이겨낼 수도 있고 할 말이 생각나게도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말이죠. 기도 힘듭니다. 누가 편하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도 하나도 안 쉽습니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성도가 힘을 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좌절의 늪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도 해주시고 일어나라고 옆에서 독려도 해주시고 누군가를 옆에 붙여서 일으켜 세워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강치영 목사가 연약하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이 정도 하면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강 목사가 넘어질 거라는 거 알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아이고 치영아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야지. 또 일어나서 하나님 쫓아가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이제 응답이 바로 코앞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가야지. 일어나봐 하고 도우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차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언기도 하실 겁니다. 방언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방언기도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기도가 이 세상에 없다, 기독교 안에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장이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성도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미리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방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딱 하시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처럼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들의 기도 내용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경험이 한계가 있고 또 지혜가 한계가 있지요. 우리 앞에 일어날 5분 뒤의 일, 하루 뒤의 일을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모르지요.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생각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방언을 통해서 내가 미처 알지 못하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게 하셔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갈 수 있게끔 인도받아져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말이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면 성도가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없으시죠? 없으세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간구하는 영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도우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얘기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마땅히 성령님과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동행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참 의문이죠. 제가 그 의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선배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라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거기에 비밀이 있는데 그 말이 제 귀에 안 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기도하기 싫으니까.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또 지식이 있고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날마다 기도를 안 쌓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해요. 내 마음이 교만해서. 그래서 이전 설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은사로 기적을 경험하지 말고 기도가 기반이 되어서 기적을 경험하다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기도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은사로 사역을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만큼만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은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적 한계는 기도의 분량으로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주셨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증언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마음이 충만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겠다, 예수를 나타내야겠다,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내가 귀신 들렸을 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내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나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건져 주셨습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침범하고 세상의 가치가 나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딴소리를 합니다. 교회를 증거하죠. 목사를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데 예수의 자리에 예수는 사라지고 목사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만 남게 되죠. 아니면 그것도 안 하거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멀어지신 거예요. 성령님은 분명히 성도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도에 힘을 더하게 하시고 또 간구하는
간구해 주시고 성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밀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행하게 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지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함께 있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자꾸 기도하느냐 싶겠지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교육하고 억지를 좀 부립니다. 어떻게 하느냐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케이스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꾸준한 기도, 날마다 이어지는 기도, 그걸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은사가 있어서 그걸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기도의 은사가 있으면 날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간간히 받는 사람이어도 날마다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된다는 것을 이 개척의 시간 동안 배웠다 이 말이죠. 선배들이 왜 그렇게 애타게 성도들에게 혹은 후배 목사들에게 기도가 답이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 없다 라고 말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홀로 고독하게 신앙생활 해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각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도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핍박당하는 그 현장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마땅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십시오. 무엇을 만들라고요? 골방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새벽 시간이어도 좋고 저녁 시간이어도 좋고 점심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 단독의 시간, 그 시간 말입니다. 그 골방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빠지지 말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분량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은사로 해결할 수 없던 수많은 일들,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일어날 일들을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도움을 얻어가시기를,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간절히 부탁드리건데 날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30분, 익숙해지면 1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확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놀라운 경험들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이 동영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사오니 그들이 어려움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도우시는 말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씨름하는 성도들이 삶이 되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